교회라고 하는 것의 그 언어적인 의미로 보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불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낸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갖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자리에선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영화교회, 이 공동체 안에, 이 빌딩 안에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는 이 모인 곳에 모인 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의미, 불러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에 더욱더 잘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 자리가 보여지는 교회이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일깨우시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불러냄을 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향적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외향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당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 당신이나 제대로 잘 사시오. 감옥에 붙잡혀갖고 이게 뭐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덕스럽지도 않을 텐데 우리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시오? 당신 자신에게나 잘하라고 하시오. 이런 판단에 생각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보이지 아니하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라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이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참 자유한 자요. 당신은 진정으로 참된 자유를 아는 자요. 감옥에 있지만 갇혀있지 않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난하면,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죠. 병 걸리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하죠. 사고 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이런 표현들을 쓴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외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고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 가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살다가 병들면 그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감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사고가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셨다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사는 사람과 눈으로 보여지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 그 모든 언행들이 이와 같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곳으로부턴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가운데에도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불러내시고 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또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기념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의 교회,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교회의 목적이고 또한 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요,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아주 근사한 떡이 주어질 텐데 이야 오늘 와서 얻은 거 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교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심령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 개인의 마음에 주어진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요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갇혀져 있고 그리고 구속되어져 있는 각자 개인들에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하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3절의 말씀 가운데 간단히 간략하게 적어 놓았지만 이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의 방향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명단들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들의 사람들의 그 종류를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직업으로 봐도 여러 가지 편차가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는 흑인도 있습니다. 흑인도 니게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니그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쓰이죠. 여러분, 이 흑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흑인은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주인이 되는 사람과 종이 되는 사람이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주를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열정을 갖고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 소리를,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서 사람을 세우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따로 내보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이방 모든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방향도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그 방향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살고 있는 사람 간에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됩니까? 교회의 모습은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품어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늘 교회에 보면 교회마다 속삭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들이 한 마리씩 있다고요. 그 염소가 나가면 또 다른 염소가, 양이 염소의 탈을 쓰고 또 양이 또 염소 놀이를 합니다. 자꾸 치받고 들이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염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다 같이 품어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 넉넉한 마음, 모두가 다 같이 협력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모여졌을 때 다 같이 금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다 함께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함께 그 소리를 듣고 함께 결정할 수 있었던 그 지혜, 오늘 우리 영화교회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 하고 세우라고 하실 때 따로 세우고 파송시키는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 동굴에서 함께 생활했던 동굴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놀라운 힘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향해 선교했던 그 선교가 결국에는요,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향하여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바라봤는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봤는지가 나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뒤를 바라다 보니까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니까 시퍼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뒤를 바라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먹고 쉬고 지내다가 죽을 것이 나았던 것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끌고 왔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과거와 우리의 앞에 내다 보이는 미래, 지금 무엇이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묻혀질 무덤이 어디를 정하고 어디에 누워야 될지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캄캄한 현실, 앞이 내다 보이지 않은 막막한 현실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마음,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적군들을 바라보고 시퍼런 물을 바라보고 원망했던 그들의 소리나 오늘 이 현실 가운데 놓여서 이 상황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나 무엇이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함께 적군이 쳐들어오고 시퍼런 물이 홍해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세가 사용했던 믿음의 카드를 쓰셔야 됩니다. 믿음의 카드를 꺼내셔서 이 카드로 인하여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힘들었고 암담한 현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겨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소망이, 하늘에 대한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살아갈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걸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넘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살 길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이 교회의 방향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뭘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으로 다른 것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배운 티 내고 또 배운 것을 자랑하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배운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그 지식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지식을 자기만 알고 살아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요, 그것은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지식이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있으시네요 라는 말보다는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랑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려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 기술, 지식, 전문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있으시네요 라는 이 말보다도 사랑이 많으시네요, 이 바쁘고 어려운 시대에 저를 돌아봐 주시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표현의 고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총명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내가 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외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은사죠. 특별히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요,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 예언의 은사는 은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돈을 받고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어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건 은사의 기능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지식과 총명을 통하여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또한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절에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들은 잠깐 순수한 모습,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그 순수함을 지키십시오.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어지면 잠깐 나오는 교회 예배당에서만의 그 거룩함, 그 진실함이 아니라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나오면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도장 찍듯이 와서 도장 찍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양복 입고, 그래서 차려입고, 그래서 목욕 제기하고, 그래서 오늘만큼 이 시간만큼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경건한 삶,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에 이 진실하여라는 말을, 진실하게를요, pure, be pure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순수하게 되라는 거예요. 순수한 게 무엇입니까? 다른 불순물과 섞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8편 3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함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순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정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일까지요? 성경 쓰기 다 끝나는 다음 연도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까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막 화도 나요. 성경 쓰기 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옆에 와갖고 가족이라도 귀찮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리 안 가. 나 지금 이거 써야 돼. 여러분, 훈련인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자꾸 나와 싸우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럴 때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시간에 누군가가 개입이 되어지고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도요, 그 시간을 여러분, 그 순간을 받아들이시고 그 훈련에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같이 순수해질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따랐던 순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아닙니까? 좋은 말로 하면 순수한 건데요, 나쁜 말로 하면 바보입니다. 미쳤지. 쉬는 날 뭐하러 가는 거야? 미쳤지. 자기 있는 돈을 왜 자꾸 갖다 교회에다가 갖다 내? 벌어먹기도 힘든데. 여러분, 순수하지 못하면요, 자꾸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계산에 의해서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100% 못합니다. 그런데 100% 순수하면요, 물질이 관여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계산을 잘 못한다고요. 내가 한번 샀으니까 저 사람이 한번 사야 돼. 이런 계산도 못하는 거예요. 퍼주고 또 퍼주고 또 퍼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함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 약해지면 안 돼요. 자꾸 약아지면 안 된다고요. 자꾸 계산하면 안 돼요. 자꾸 짱구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셔야 됩니다. 그 순수함이 함께 모이는 자들에게 서로 전파되어지고 그 순수함이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임, 우리 영화교회가요,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못합니다. 순수해지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순수해지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순수함에서 벗어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계산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바꿔볼까? 내 인생을 한번 바꿔봐. 계산하기 시작하고 세상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순수함이 깨진 겁니다. 노아가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니까 여러분, 이게 바보죠. 좋은 말로 하면 순수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때는요, 저 미친 짓이죠. 저 배를 왜 산 꼭대기에다 갖다 놔요? 요즘 노아의 후손들이 참 많아요. 미국 땅에 보면 잘 사는 분들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배도 그 산 꼭대기에 보입니다. I5를 타고 쭉 내려오다 보면 배들이 막 산에 있어요. 다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건지, 아주 노아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건지,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집들이 주일날에는 그 보트가 어디로 가 있어요?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배 타고 올 수는 없는데 배가 없어졌으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바다로 나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셔야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오늘 떡을요, 아침부터 여러분 여선교회에서 그 헌신으로 이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쌌어요. 저도 한번 한 입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가실 때 그 떡을 받아갖고 숫자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떡은 8개인데 저 집사가 받은 떡은 9개야? 목사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딴 교회 가면요, 받은 것 갖고 싸워요. 받은 게 내게 이게 조금이네, 저쪽이 많네 하고 싸운다고요. 그걸 매일 목사가 가서 아닙니다, 이거 맞네요, 이거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길 바랍니다. 받으면 받은 그 자체로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받으세요. 무슨 떡을 갖고 또 옆에 또 보고 옆에 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이 정성껏 넣었습니다. 그냥 맛있게 하나님이 주신 산 떡이라 생각하고 드세요. 오늘 바로 한 떡이라 따끈따끈합니다. 집에 가서 드시지 마시고요, 가시는 길에 드세요. 그럼 너무 맛있을 거예요. 따뜻하게. 지금 바로 뽑아낸 떡이라 막 군침이 또 나오네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무시는 분들 잠 깨고 나면 떡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주무시니까 떡도 생기네요.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거라라고 할 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미지 세계를 향해서 떠났던 것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땅, 거기로 가거라. 거기 이름은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미래에 보여줄 땅으로 나아가라고 했더니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수수께끼를 좋아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내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우르는 동쪽에 있고요, 하란은 북쪽에 있어요. 지금 누구예요? 가나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란 땅에 있어요. 그럼 떠나려면 어디로 방향을 져야 돼요? 남쪽이나 서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가려니까 여러분, 남쪽에는 땅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흘러 간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깨달으시면 우리의 나아갈 바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런 힌트가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읽어내고 소화해내면 내가 살 길이 열려진다고요.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받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올 때 사위들한테요, 여기 이제 재앙이 벌어지고 여기가 다 무너질 테니까 우리가 빨리 가자, 뛰자 그랬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에 농담으로 여기고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을 못 낳아서 성전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술 취한 자의 소리처럼 들렸다고 엘리 제사장이 소리 좀 그만 내라고, 집에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진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한나가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기도 소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끄러워갖고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귀찮아서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미안해서. 한나가 술주정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제사장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마 이렇게 현대판 목사가 있으면 아마 멱살 잡고 싸울걸요. 뭐라고? 술주정한다고? 이 목사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고 붙들고 난리 날걸요. 그런데 한나는요, 지혜로웠습니다. 영성이 무너지고 자식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선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리를 믿음으로 받았더니, 그리고 나서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는요, 수심이 없고 근심이 없고 기뻐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을 낳는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진실하여서 순수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순수함으로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우리 공동체에 나아갈 그 방향이 바로 이 순수함, 하나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11살 먹은 영화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의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3가지로 분류된다 그랬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육화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요, 이 3가지의 말씀이 한 자리에서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죠. 마음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죠. 깨달음이 있는 이러한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올 때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더 이상 다른 어떤 불순물이 첨가되지 아니하는 100% 순수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계산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판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여러 가지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호령하고 살았던 그런 인생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것도 귀하고 또한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요, 맺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누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이름이 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어서 그 복음이 귀해서 이곳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목사의 소망이고 성도의 소망이고 모두의 소망이 되어질 때, 순수한 소망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찬송이 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